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또는 401쪽 룻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교도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교도갑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저들과 나의 선대한 것을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겨울인데요. 또 아침에 날씨가 쌀쌀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곳인데요. 거대한 바위 절벽의 지형입니다. 73년 로마 유대 간의 1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에 로마군에 저항하던 유대 군대가 최후의 보루로 삼은 곳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로마 군대가 공성을 쌓고 총공격을 시작할 때에 이 마사다 지역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로마 군대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여기서 다 함께 죽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 마사다를 점령했을 때에 식량 창고 외에는 모든 건물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요새 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시체로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지키고 죽기로 한 거예요. 근데 유대 율법에는 자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가 뽑힌 사람이 동료를 죽이는 거예요, 칼로. 2명이 남을 때까지 제비를 뽑아서 부모와 형제와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후 2명이 남았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이 남은 한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은 자살을 해요. 로마 군대가 그 성을 점령했을 때 여자 2명과 어린아이 5명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식량 창고를 그대로 남겨둔 거, 우리가 식량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기가 없어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 자존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죽은 것이라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또는 다이안이라고 하죠. 이분은 이 이스라엘 군인의 상징으로 마사다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신병 훈련을 어디서 마치느냐 하면 마사다에 와서 마친다고 해요. 행진을 하고 와서는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말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그곳에서 신병 훈련을 끝내고 자대에 배치를 받는다고 해요. 오늘 왜 이렇게 이 마사다라는 지형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형이 되었을까요? 장소가 되었을까요? 죽어야 할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런에 가면은 이 여행객들이 흔히 발견하는 동상이 저 강아지 동상이에요. 봅이라는 강아지 동상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이 에든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 가면 교회 묘지에도 이 강아지 묘지가 있고 묘비가 세워져 있어요. 주인 존 그레이가 사망을 하자 이 강아지는 주인의 묘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무려 14년 동안 묘지를 떠나지 않고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강아지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서 이 강아지를 매장하고 묘비를 세워주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으로는 시민권이 없으면 매장을 한다든지 묘비를 세울 수 없었대요. 시의회가 이례적으로 이 보비에게 시민권을 줬다고 합니다. 시민권을 줘서 이 교회 묘지에 묻히게 하고 묘비를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루키스는 주제가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루키스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BC 1390년부터 BC 1050년 약 350년에서 400년의 이 기간을 역사하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였어요. 루키스 앞에 보면 사사기인데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진리가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 성경은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 가정을 통해서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죽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고, 그 자리는 축복을 받는 자리고, 그 자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 1장에 보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죽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엘리멜렉입니다. 1절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으로 이민을 간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2절을 보니까 이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이름이 나옵니다. 나옴입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한 개인의 존재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식인데 아담이죠. 아담의 뜻이 뭘까요? 흙이는 흙.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신 것은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흙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또한 이 흙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흉년이 드는 것은 풍년이 드는 것보다 더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흉년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항상 풍년이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서 인생에 풍년이 들기도 하고 인생에 흉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풍년과 흉년이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풍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재앙이고 기근이고 흉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살았던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나라에 또는 개인의 가정의 삶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게 흉년입니다. 영적으로 기근이 왔을 때에 자연에 영향을 미쳐서 흉년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나 흉년, 고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가산을 정리해서 모든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모압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 중에 특별히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모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실패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자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들다, 병이란 뜻이에요. 기료는 실패하다, 실패란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인생이 병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지 못했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가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거기에 정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이 죽습니다. 5절 끝에 보면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 절망에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연약했어요. 그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인은 더 불쌍했습니다. 근데 그 노년기의 여인이 가난해요, 과부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남자들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래요. 그런데 여자 중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라고 해. 그만큼 나오미의 신세는 처량해지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 그 뜻은 떡집이에요. 육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는 이 떡집을 또 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영적 기근이 찾아왔고 그 결과 절대의 절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그때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고 건강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채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기갈로 인하여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쓰러지고 만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배고픔만 채운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라 명하신 그 자리를 힘들다고 떠났을 때에 사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납니까? 나오미입니다. 6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결심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베들레헴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를 두 번이나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혹상 늙어버려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나오미 보고 이가 나오미냐? 10년 전에 나오미가 이 사람이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자기보다 좀 잘나고 좀 못하면요, 말이 많아요. 막 우리말로 씹어요, 씹어. 이가 나오미냐? 이 한 문장 안에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의 여자들이 한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의미에서 두 번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요, 어려움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그럴 때에 사람의 이야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이런 이야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읽고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절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체면과 수치와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까? 왜 나의 남편이 일찍 죽었고 내 두 자녀가, 아들이 이렇게 후사도 없이 죽었는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흉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풍성한 복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가 나오미냐라고 수군대는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소쿠리에 포도를 가득 담고 나갔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이 소쿠리 안에 포도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텅텅 비게 해서 나를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손, 두 손 가득하게 담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고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나요. 이 모든 일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해석을 할 때에 우리 인생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22절을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을 빨리 움직이게 해가지고 보리 추수 전에 도착했다면 이 두 사람은
정말 굶어야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옛날 보릿고개 넘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또 보리 추수가 다 끝났을 때 이 두 여인이 도착하게 만들었다면은 룻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여행을 간섭을 하신 거예요. 딱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들판에 무르익은 보리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면, 거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낫게 하시고 사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죽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룻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길을 떠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말은 작별했단 말이에요.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붙쫓단 말은 한 몸을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종이 두 장을 풀이나 본드로 붙이면 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을 여기서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철석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어머니에게 탁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17절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어디에서요?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 시부모님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원리예요. 물론 이 말씀은 효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은 단절이다, 끊어내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해진 것을, 자기에게 편리한 것을 잘라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이 말은 자기에게 익숙한 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편리했던 거,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문의 명성과 학문의 명성과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정말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 말은 잘라냈다는 말이에요. 룻도 몸에 배어있는 모압의 문화와 언어와 풍습과 가족들과 장래의 희망까지 다 잘라냈다는 말이에요.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죽어야 할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룻은 가난해도 조롱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이주민이라고 역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평생의 가부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모시고 있는 이 시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평생에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다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어디로 갈 거냐?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오르바는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을 겨 현명하다고.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오르바의 인생의 역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룻은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아마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고생길이 환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룻을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룻기서 4장 보세요. 모세의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메시아의 족보에 룻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룻을 유대 열왕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죽으려고 갔는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는데, 하나님은요 세계적인 인물로 써주신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언제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풍요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세요.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이 들게 하세요. 경제적인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신체의 흉년,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내 인생의 역사는 그 순간에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할 때예요. 내가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할 때예요.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요, 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결정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해도 그 생각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너무 내 자아에 집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무 내 생각에 몰두하고 집착할 때 한 번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언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해야 됩니까? 은혜 받는 일입니다. 물고기가 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크기일까요? 값어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도일까요?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피레미래도 고래라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물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는요, 피레미라 할지라도 고래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물이 풍부한 강과 바다입니다. 어항이나 수족관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죽은 생명이에요. 우리 신자에게요, 가장 좋은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바닥이 드러난 강과 같습니다. 저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요, 강 양쪽을 막고 물을 퍼내는 장면을 어릴 때 한번 보았어요. 여러분, 물 퍼내는데요, 이 물이 퍼내니까 강바닥에 온갖 더러운 거 다 있더라고요. 낚시꾼들이 던진 깡통, 먹다 버린 음식, 장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물고기가 서로 부딪히더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물고기가 서로 부딪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이 물고기를 막 쪼아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네 사람들이 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물고기 다 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리 놓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의 삶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연결된 부분만 열매 맺고 하나님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림 보면 죄사함이라는 영역만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은혜에 강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영역이 당신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면 내 자아가 죽어야죠. 내 못된 성질이 죽어야죠. 심지어 나의 꿈과 비전까지라도 죽어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고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어딘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셔가지고요, 빨리 은혜의 강에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건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겸손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화평의 자리, 질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감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머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룻기서 끝에 가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겠지만, 나오미와 룻이 받았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항상 머물므로 우리의 삶이 늘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